오늘부터 우리 같이 이제 몇 주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대다수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빌립보서 그러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주로 이제 생각이 나죠.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4개의 옥중 서신이거든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다 외우셨죠? 4개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제 감옥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뻐하십시오 이 말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 참 은혜롭고 또 귀중합니다. 오늘 바로 빌립보서에 들어가기보다 이 빌립보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지금 돕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바로 숙제가 나가게 됩니다. 다음 주 숙제는 빌립보서 1장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한번 잘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훨씬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 꼭 숙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빌립보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잠깐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가 빌립보라는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쭉 하다가 이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16장에 보면 지속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비두니아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것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자는데 꿈에 이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서 꿈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여담인데요. 이 비두니아가 이 이스탄불이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갔더라면 복음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스탄불도 훨씬 더 기독교적인, 물론 거기도 아직도 기독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초창기부터 복음이 전해졌을 텐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가면 이제 복음이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더 빨리 왔을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빌립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은 첫 그 로마의 시이면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면서 로마의 식민지로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또 실제로 상황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이곳으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이 역사 가운데 이제 세 개의 아주 중요한 교회의 설립을 위한 사람들을 3번에 걸쳐서 만나게 됩니다. 세 개의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함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또 지금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데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16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말씀해 보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강가에서 이제 여인들과 같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왜 거기에 있었는지는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으로 보면 이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신도 지금 여기 빌립보 지역 사람이 아니라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하면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요. 이 여인의 출신지는 어디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까지 넘어와서 지금 장사를 하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첫 번째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은 아마도 이 여인이 이날 여인들과 함께 옷감을 세탁하면서 강가에서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경우에는 이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 본문 9절에 분명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말할 때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단어를 먼저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여인들은 어쩌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나름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의 일행들과 함께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처소를 찾다가 보니 여인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가기 위한 목적은 뭐였어요? 기도하러 가는 거였는데 그 속에 가다 보니 여인들이 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청종해서 잘 깊이 있게 들으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즉 구약적인 모습 속에 어쩌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율법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 여인이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요청하죠. 우리 집에 와서 기거하십시오. 자, 그래서 벌써 이제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아마도 이 여인은 넉넉했을 것이고 부유한 부분이고 특별히 자주옷감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귀족들이 사용하는 옷감이거든요. 그냥 싼 옷이 아니라 비싼 옷을 팔 수 있는 여인인 것으로 본다면 아마 부유함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이 첫 번째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후로 보면 이제 또 기도하러 다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다니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 아이가 괴롭히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막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한두 번 지나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고쳐줘 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 나와라. 딱 명하니까 사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됐겠어요? 정상이 돼버렸죠. 요즘으로 말하면 미친 여자에서 귀신 들린 여자에서 정상의 여인으로 바뀌었죠. 여인은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여인으로부터 그 여자아이로 통해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를 자기가 이제 돈이 안 생기니까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와 그의 무리들을 관가에다 넘겨주게 되죠.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억울하게 들어가 감옥에 가서 앉아있게 되죠. 이때 이제 만나는 것이 바로 간수죠. 여러분의 삶 속에 억울함을 당하면 진짜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 억울함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귀신 들려있는 여자아이를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삶을 새롭게 해주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잡혀 들어가 매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밤을 지금 지새우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읽진 않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24절, 25절 말씀, 16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엄청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저 같은 성격은 아마 삐져가지고 저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저 여자아이를 살려놓은 게 정상인데 왜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 괴롭히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아마 불평불만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날 때 이것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믿습니다. 참 아멘하기 힘들죠? 그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억울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분노가 치밀지만 분노로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다스리는, 믿음으로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 억울함과 마음의 분노가 있었겠죠. 왜였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로 승화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진이 일어났죠. 그 땅의 지진이 흔들리면서 그 감옥의 문들이 열렸죠. 그리고 채워져 있는 수갑들이 다 풀려났죠. 이거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지진 경험하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LA 살면서 LA 대지진을 경험했거든요. 막 흔들려서 뭐 문이 열리고 또 한 층이 없어지는 이런 일들은 있어도 손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린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되시는군요. 얼굴 표정이 보니까. 그렇죠. 있던 수갑들이 열리는 정도의 강한 지진이다. 참 굉장히 아마 심각할 정도로 심한 그런 지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안에 있던 간수가 지진이 나고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내가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잡혀 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을 것,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내가 미리 죽자. 그리고 자결하려고 칼을 꺼내는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요, 이 로마 군사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죠. 자기 일에 대하여 자기 직무를 정확하게 끝까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죽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 옆에 있던 무리들이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라고 죽지 말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사람이 오히려 놀라서 그들을 감옥에서 데려다가 집에서 씻기우고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뭘 상상할 수 있냐면요, 문이 다 열리고 수갑이 풀리면 바울과 그 무리들은 당시에 순간적이지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기도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억울함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 보니까 지진이 팍 일어나면서 모든 게 다 열리고 그 다음에 차고 있던 그 수갑까지 다 풀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까? 하나님이 이제는 역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길을 여시는구나. 이제 나가야지. 그리고 나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아. 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어 라고 하겠지만 본문에 보니까 나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바울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다 넣으셨습니까? 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셔서 지금 내 감옥 속에다가 지금 이 밤에 여기서 지새게 만드십니까? 정말 그냥 감옥에 넣는 거 아니라 이렇게 아플 정도로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만드신 다음에 이 어렵고 정말 힘든 지경을 만드신 다음에 왜 나를 여기에 넣으셨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게 열렸고, 만약에 이런 것이 내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야. 나를 억울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야. 버떡 일어나서 나갈 가능성이 높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왜 이 일을 일으키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칼을 꺼내어 죽으려는 그 군인을 보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또 한 생명 살리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넣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신앙으로 보아 자기를 위하여 열리는 그것을 보고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지속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좋게 열리는 길만 보면서 역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길 여시니 내 길이군요 라고 움직이기보다 하나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두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내 일신상 편해져서 그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뒤로 이어지면서 그 군인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일에 이 바울과 그의 무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더 큰 은혜의 삶이 그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위치적으로 보면 동양인이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여종, 귀신 들려있던 사람은 아마도 그 지역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헬라 사람, 지금으로 보면 유럽에 해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간수는 로마 군사로서 로마인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 속에 교회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속하여 이 교회가 잘 성장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막 혼내주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고 이런 말씀 전혀 없고요. 상당히 따뜻하고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교회의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당신들에게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에 가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도왔어요. 바울을 도와서 사역할 수 있게 했던 일들.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수종을 들 수 있도록 도왔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도 헌신하며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이 감사의 내용이 넉넉하다.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즉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다. 또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도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환경, 바울의 환경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또 아까 빌립보 지역 당시에 있을 때에도 매 맞으며 억울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분명히 살았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기쁨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다. 빌립보서 우리 말씀 나누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도 매일 인상 쓰고 살면 안 되겠다고 말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나를 주관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지.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자.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첫 번째 묵상할 것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억울한 가운데 내가 감옥에 가 있다면, 억울함이 내 삶 속에 막 이렇게 다가와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정말 기도하면서 이겨나갈까? 아니면 그거 그냥 어려운 거 묵상하면서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일로 내 삶을 운영해 나갈까?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이 세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다 기도와 연관되어 있던 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렸던 여종을 고치고요. 기도하는 중에 지진이 나고 움직이면서 찬양과 기도 중에 그 감옥의 모든 일들이 열리면서 간수를 구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는 얼마나 기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내가 정말 사소한 것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생각 다 하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가?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울 때도 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늘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부터 이제 우리 같이 빌립보서 1장을 나누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 내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 어떤 일들도 기도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정리하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빌립보서를 먼저 나누기 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배경이 세워질 때도 그냥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굳이 그곳으로 보내어 주시고 그 속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또 그들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거보다 더 크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로 통하여 더 크신 은혜와 능력을 이 땅 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심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오히려 주님을 묵상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바울처럼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되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도의 능력을 늘 키워주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이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